할렐루야, 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의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우리 전심으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고 오늘 이 마지막 해를 또 새해를 예배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오늘 우리의 영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깨끗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는 아들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된 우리에게 소망 주신 주님 바라봅시다. 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는 아들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풍주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선포합시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는 아들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한 번 더.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는 아들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둘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교회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불을 간구하며 선포합시다. 태우소서. 부소서.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은혜와 불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거룩한 능력으로 세우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 너,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쾌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 나라를 꿈꾸며 선포합시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에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고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교회야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아멘. 주님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마음을 모아서 봅시다.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 마음
오늘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실 때 오늘 우리가 살아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주님 오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꿈을 꾸며 오늘도 새로운 것을 말하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이 시간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보내고 새롭게 2022년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요단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해를 맞이하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달려온 한 해를 돌아보니 너무 힘들어 울부짖기도 했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방황하던 나날들도 있었으며 때로는 감사와 기쁨 속에 즐거웠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며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2년 새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큰 화폭 위에 그림을 그리시듯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가난한 심령 위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의 옷을 덧입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누리며 정직이로서 배품과 나눔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건강의 즐거움을 누리고 회복하는 희년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장성한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허락하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진학과 배움의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시며 수고하고 땀 흘린 간절함의 열매를 맛보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큰 성장과 부흥을 경험케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새해에는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어 기쁨의 찬양 속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며 더욱 강한 영적 군사가 되어 설립 초기에 허락하신 비전을 되새겨 세상과 미래와 열방을 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며 전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40일 새벽 기도회로 새해를 출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한옥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사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보혈과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수많은 영적 공격에 승리하게 하시며 지치지 않는 체력과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어 영적으로 새로워진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성전을 재건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이끌어 주시며 정치적 안정감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백성을 사랑하며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남북한의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들을 기억하시사 복음으로 새롭게 무장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로 연합되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필요를 채우시고 안전 가운데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한옥 목사님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새해 우리 앞길을 비추는 등불 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미랄 되게 하옵소서. 온 힘 다해 올려드리는 지휘자연합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길 원하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시며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송구영 식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더 먼 곳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 드려지는 송구 영신 예배를 1일차로 시작하여 3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한홍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번 특세는 오전 6시에 시작되며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세의 또 하나의 기쁨은 완주의 기쁨이고 또 선물의 기쁨인데요. 출석하기는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매일 퍼즐을 나눠드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작 전과 후에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미지를 캡처하셔서 기록하신 큐티 노트 사진과 함께 매주 토요일 특세 후 공동체 순장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체 목사님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캡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1일차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상팀에서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핸드폰을 꺼내셔서 찍으시면 됩니다. 일부 예배를 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화면을 찍으셨는데요. 저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계속해서 퍼즐이 맞춰져가는 이 이미지를 매일 새벽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함으로 캡처를 하셔서 우리 순장님들에게 전해 주시면 저희가 출석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특세의 기쁨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한 성도님께서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로비에서 떡과 말씀 카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년 말씀 카드는 한 분당 하나씩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퍼즐판은 40일 신년 특세를 현장 예배로 완주하실 분만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특세를 완주하실 분들께는 완주 후에 저희가 완성된 퍼즐판을 따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현장에서 완주하실 분만 받아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년 감사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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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차가운 겨울 추위를 뚫고 현장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축복된 우리 송구영신 예배, 원래 우리 성가대들이 정말 우렁차게 오랜만에 특순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져서 성가대를 대표해서 우리 1부부터 4부 지휘자님들이 특송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영의 눈으로 그들 뒤에 있는 수백 명의 성가대를 보고 있었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 우리 성가대들 알아주시고, 우리 지휘자님들의 이 찬양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코로나로 교회 셧다운되고 나서 S하우스에서 3.1절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때 제가 굉장히 울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들어도 좋네요. 저는 그냥 아까 앵콜할 뻔했어요. 우리 수고하신 우리 지휘자분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특세 40일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그러면 선물도 같은 선물을 주는 거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꼭 선물을 받아야 하느냐? 예수님을 선물로 드리면 안 될까 그랬더니 표정들이 싸해지셔서 좀 고민을 해보고 선물을 어떻게 잘 드릴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저물어 가고 이제 2020년 새 아침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 아침은 희망찬 미래를 꿈꾸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쫙 여러 조간 신문들을 딱 한번 쫙 검색을 해봤는데 보통 12월 31일 신문들은 좀 그래도 한 해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캡처하면서 다가올 새해에 대한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내놓게 마련인데 올해는 그게 전혀 없어요. 모든 신문이나 모든 잡지들이 다가올 2022년도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어놓고 있고 특히 국내외 정치 상황의 어지러움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끔찍한 글로벌 팬데믹으로 벌써 2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한 해였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상황도 그리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도 여행도 장사도 다 막혀버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죠. 누구도 이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특히 예배와 여러 훈련과 교제 모임에 심각한 제한을 받은 한국 교회가 겪어온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 교회가 겪을 여러 가지 핍박 이야기를 우리는 남의 일처럼 생각해 왔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는 질병을 빌미로 해서 우리는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교회 예배와 모임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탄압할 수 있다는 현실을 정말 놀라면서 경험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소수 의견들과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은 국가 공권력과 언론이 이렇게 무서운 핍박의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사실에 한국 교회는 정말 많이 놀라고 힘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사납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 저는 몇 달 전부터 22년도 이 새해 표를 기도 끝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을 도외시하는 돈키호테 같은 망상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무책임한 핑크빛 환상은 품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 죄로 인해 언젠가 심판되기로 작정된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악함과 죄성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캘린더 달력을 바꿔단다고 해서 세상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앞으로 온전한 믿음 지키기와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꿈을 포기할 수는 없죠. 별은 항상 있지만 밤에만 빛나듯이 꿈꿀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현실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BC 700년경은 유대 왕조 말기로 그때도 정말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일단 약소국 유다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 아수르는 그 무서운 이빨을 유다 왕국에도 들이대고 있었고, 남쪽에는 전통의 강대국 이집트가 또 신흥 강대국 바벨론까지 가세하면서 서로 팽팽한 힘의 균형을 깨면서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사방에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유다 왕국의 위정자들은 너무나 무능력하고 거짓되기까지 했습니다. 사회 지도층들은 서로 편이 갈려서 대립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치솟아서 빈부의 격차는 극심했는데 가진 자들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곳곳에 우상 숭배가 극심해서 나라 전체의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었고, 백성들은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부의 어려움보다 내부의 어려움이 더 극에 달해 있던 시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왕 목회자로 태어날 거면은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식국시대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제사장으로서 보람되었을 텐데, 하필 이 극악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힘든 시대에 이사야가 태어나 목회했었다는 것,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약간 이사야 심정 비슷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현실이 광야처럼 사막처럼 삭막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광야처럼 사막처럼 어려운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명멸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 한 번도 쉬운 때에 태어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끔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뭘 할 수가 없을 거라고, 평생 그 부끄러운 자기 가족 환경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어. 우리는 배다른 형제들이 많아. 이런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집안에서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은 친남매지간이었던 레아와 라헬이 야곱에게 시집 갔습니다. 친남매가 야곱의 와이프가 되니까 서로 원수가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자식 낳기 경쟁을 벌입니다. 자기 하녀를 씨바지로 쓰기도 하고 불임 치료제를 쓰기도 하고 서로 거래도 하고, 충동적인 분노와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막 사나운 말도 막 내뱉습니다. 사기꾼 기질이 있는 남편 야곱은 이 센 와이프들 사이에 가운데 껴가지고 갈등하고 화도 내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이런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합니다. 그 야곱 집안을 보면요, 마치 요즘 TV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복잡하고 추한 환경 속에서 야곱의 12아들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시조가 되지 않습니까? 참 기가 찰 일이죠. 쓰레기통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장미를 피우신 것입니다. 지난 봄에 저 우리 교회 건너편의 양재천에 큰 영역을 갖다가 그냥
멀쩡한 풀을 다 갈아엎더니 그냥 냄새나는 거름을 잔뜩 뿌려놨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라에서 이렇게 할 일이 없냐고 욕을 하고 지나갔는데 가을에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그냥 사방에 핀 거예요. 서초구청에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냄새나고 힘든 걸음이지만 가을에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꽃밭으로 사용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쓰레기에서 장미를 피우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를 통해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치고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요셉, 야곱, 모세 전부 광야 학교를 통해서 위대한 꿈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빚어졌던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얼마나 어렸을 때 힘들었나요? 그러나 그 어떤 모진 시련도 이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고난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요, 마귀가 그것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지만 마귀는 꿈을 죽이는 존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경 속에서 신음할 때도 그들은 모르고 있지만 끊임없이 축복을 사이드로 주시는 분이세요. 애굽에서 가전구박 다 받으면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방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망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고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야곱의 일가족이 70명이었는데 400년 후에 노예 생활하다가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노인, 여자 다 합쳐놓으니까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어. 호의호식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인구가 증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보다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고 계세요. 때로는 끔찍한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역사상 3대 재앙으로 불리는 사건 중에 하나가 1871년 10월 달에 일어났던 시카고 대화재입니다. 당시 시카고의 대부분의 주택과 창고와 다리와 배들이 모두 나무로 만들어진 목조 건물이었어요. 이것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가지고 어느 날 밤에 어느 헛간에서 불이 난 게 옮겨 붙어가지고 순식간에 온 도시가 며칠째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이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고 수많은 부상자들이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정말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끔찍한 재앙 가운데서도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죠. 폐허가 된 시카고 도시, 저렇게 폐허가 됐었는데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이 모여가지고 오히려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로 몇십 년 만에 재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카고는 모든 세계 건축 학도들이 꼭 탐방해봐야 되는 저런 멋진 도시로 변했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도 놀라운 일이 이 시카고 대화재로 일어났어요. 구두수성공 출신의 D.L. 무디라는 평신도 전도자는 이 시카고 화재를 통해서 자신이 사역하던 교회도 잃고 가족도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D.L. 무디는 이 시카고 화재를 통해서 생명을 잃고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빈민 구제도 하고 여러 사역도 많았지만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인생을 딱 심플하게 정리해서 전도, 집회, 영혼 구원에만 전력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 무디는 남은 생애를 통해서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당대 최고의 전도자가 되고 무디의 인생은 훗날 빌리 그레함의 가슴에 불을 지폈죠.
또 시카고 대화재로 영적으로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인쇄소 견습공 출신이었던 데이비스 쿡은 화재로 인해 자기의 샵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는 화재로 집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거리의 고아들을 보고 이들에게 저렴하고 좋은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어서 이들이 낭망하지 않고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출판사를 조그만 걸 만듭니다. 그것이 유명한 데이비스 쿡 출판사인데 오늘날까지 미국 복음주의 서클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주일학교 교재를 만드는 그런 위대한 출판사가 되었어요. 시카고 대화재 자체만 놓고 보면 비극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대재앙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저는 이 힘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비대면 예배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예수 이름의 비밀을 제가 설교했고 그게 책으로 나왔잖아요. 이제 그것을 올해는 소그룹 교재로 나올 계획입니다. 우리가 올해 작업해서 이제 내놓게 되는데 CES는 1:1 멘토링 양육 시스템이었는데 예수 이름의 비밀은 1:3 양육 시스템으로 출범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교재 만들면서 멘토 훈련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재 번역 작업도 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한국으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CES도 많은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힘든 팬데믹이었지만 우리는 또 새로운 꿈을 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과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18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 번씩 연거푸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과거를 극복해야 된다. 과거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세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겠어. 정말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기억상실증 환자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이전 일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할 수 있나요? 특히 우리에게 큰 상처나 실패를 준 사건, 그 사람은 툭하면 악몽처럼 툭툭 떨어져 튀어나오지 않아요? 이 과거의 상처의 기억이 미래로 가는 우리의 발길을 자꾸 끌어당겨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dwell in the past. 과거 속에 머물러 있지 마라 하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힘들지만 우리가 그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기를 원하세요. 기억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상처를 영적으로 극복해서 쓴뿌리가 남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과거의 상처의 모든 쓴뿌리가 우리 안에서 제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는 것도 문제지만 과거의 환상에 머무르는 것도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그 기적의 감격을 그리고 다윗 솔로몬 왕국 시대의 그 잘 나가던 기억을 잊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툭하면 아 옛날이요. 라떼는 말이야. 자꾸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이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12년 동안 상처와 아픔도 있었지만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사건들이 많았죠.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죠.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보다 더 위대한 꿈을 꾸며 새로운 부흥의 전설을 다시금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통해 쓰실 것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꿈을 받아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계속해서 영의 눈을 떠야만 돼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광야에서는 길과 물이 필요합니다. 길은 방향이고 물은 힘이죠. 이 둘이 없으면 죽어요. 길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생기고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야에 길이 나요? 어떻게 사막에 물이 터져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새 일을 내가 앞으로 언젠가 행할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I'm already doing it. 이미 행하고 있다. 네가 부르짖을 때부터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의 새 일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걸 네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그것을 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의 눈을 떠라. 어째서 보지 못하고 있느냐? 육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 하니까 네가 보지 못하고 있다. 영의 눈을 떠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의 눈을 뜨지 못하니까 육의 눈으로만 보고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는 불안하고 조급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미 축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영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영적인 인풋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눈이 열립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코 육의 비늘이 눈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영의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두렵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거예요. 새로운 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만 바라보고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없죠. 오직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자만이 이 암울한 시대에 거룩한 브레이크드루를 새로운 꿈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신년 40일 특세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진 기도를 하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적으로 파이팅을 하면서 결심하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닷새씩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닷새 동안에는 모두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어떤 끼를 금식할 것인지 교회에 문의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금식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남이 보지 못한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몸을 움직여서 지금 일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 내 가슴 속에 있는 큰 꿈의 증거입니다.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저는 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나왔던 그 스위스의 유명한 교육자 페스탈로치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페스탈로치가 갑자기 길에서 무엇인가를 막 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저 사람이 길에 떨어진 돈을 준다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 작은 돌 조각들을 막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왜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줍는가? 그랬더니 페스탈로치가 씩 웃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맨발로 뛰놀고 있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육자였기 때문에 페스탈로치는 남들은 보지 못하던 길의 유리 조각들을 보았고 그것들을 치워주기 위해 땀 흘려 일한 거죠. 그는 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는 박사이기 전에 정말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꿈을 가진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표준입니다. 표준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지금 어떤 인생을 사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겠다는 사람하고 남산에 올라가겠다는 사람하고 사는 게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에베레스트를 가겠다는 사람은 지금부터 돈을 모으고 체력을 준비를 하고 북한산부터 락클라이밍을 연습을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장비를 모으고 이렇게 수없이 많이 준비를 하면서 자기를 만들어 갈 거예요. 남산 올라가겠다는 사람은 내일 레깅스 입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완전히 달라요. 내가 지향하는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 닮는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하고
그냥 천국만 간신히 가도 감사하겠다는 사람하고 사는 게 달라요. 저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오래전 미국에서 신학교 다니던 20대 전도사 시절에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사 박사 과정에 들어갔는데, 교수님들께서 저는 목회하는 것보다 신학교 교수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학문의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목회는 그냥 그러면서 사이드로 가서 지역교회 가서 설교하는 정도로 하면은 편안하고 안정되게 네 기프트도 살리면서 사역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에는 그렇게 살아도 편하긴 하겠지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우리 시대에도 목회하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큰 교회가 아니라도 좋아요. 사도행전적인 부흥을 이루는 그런 교회, 그리고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 속으로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시대를 만들고 싶은 그런 평신도들을 키워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있으니까 그냥 신학교 교수로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저는 사이드로 미국과 한국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 시대에 부흥을 이루고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그 당시는 카세트 테이프였거든요, 그걸 찾아서 들었어요. 미국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신학교랑 살던 동네랑 사역했던 교회가 보통 1시간, 2시간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에서 카세트 테이프로 그 미국과 한국의 그 제가 존경하는 부흥을 이뤄내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테이프가 너덜너덜해지도록 들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따라해보고 저는 또 젊었을 때 말을 더듬고 말을 빨리 했기 때문에 입에다가 볼펜을 물고 발음 교정해가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막 은혜를 막 받았어요. 그러면서 부흥의 역사를 다룬 책들이나 교회들의 이야기, 목사님들의 리더십이 담긴 책들도 틈만 나면 주머니 털털 털어가지고 돈만 생기면 책을 사서 읽고 또 읽고 그랬던 거예요. 주변 분들이 말했으면, 아니 한 전도사님은 왜 방학했는데도, 신학교 방학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 신학교에서 짜준 정기 코스 공부는 방학이면 끝나지만 내 자신이 꿈을 위해서 스스로 계획을 짜서 하는 비전 공부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런 현장만 있으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한 번은 미국 알라바마 주에서 너무나 주일학교를 잘하는 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또 없는 돈 털어가지고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무작정 거기에 가서 거기 대학부 목사님을 찾아서 몇 박 며칠을 먹고 자면서 그 교회 주일학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첫애가 태어나기 전에는 한국의 그런 부흥하는 교회 10군데를 탐방하는 두란노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아내가 만삭이라 애가 태어나기 한 달 전인데 나올 때까지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30명의 1.5세 목사님들과 한국에 와서 그 부흥의 현장의 목사님들의 교회를 다 탐방하면서 제가 제일 앞에 앉았고 열심히 들으면서 대화를 하고 그 불길을 가슴에 품으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전도사님들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부흥의 주역의 목사님들은 젊었을 때부터 기도의 용사였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미국에는 기도원이 따로 없으니까 한적한 곳에 캠프나 수양관 찾아다니면서 머리를 들이받고 막 개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가슴에 있다면 오늘을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현재의 습관을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서 어떻게 미래가 바꾸길 기대합니까? 저는 꿈이 있다면 올해 여러분의 오늘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꿈을 이루는 그릇이 되려면 믿음의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21절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may proclaim my praise. 나의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언어, 비전의 언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광야를 지날 때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변함없이 우리는 믿음의 말을 입으로 내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언어를 바꿔야 돼요. 제가 만나고 듣고 읽은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언어가 믿음의 언어였어요. 부정적인 언어, 패배적인 언어, 남을 공격하는 비판적인 언어, 냉소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꿈을 이뤄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80년대 중반쯤에 그 교인 중에 한국에 권위 있는 신경외과 의사 한 분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당시 뇌수술에서 발견된 새로운 의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목사님께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뇌 속에 사람의 언어를 관장하는 언어 중추신경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모든 신경을 지배하는 헤드쿼터, 사령부 같은 중앙통제기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뇌 속의 언어 중추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는 것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했대. 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 의학계에서도 새로 발견된 사실인데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온몸을 굴레 세울 수 있느니라. 성경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감탄을 하면서 그렇군요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래요. 목사님, 언어 중추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는 말은 사람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육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계속해서 말해 버릇하면 다른 몸의 모든 신경들이 그 메시지를 몸으로 전달한다는 것. 들었지? 나는 계속 약해지고 있어. 우리 모두 약해지도록 준비를 하자. 우린 강해지면 안 돼. 중앙통제본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으니 우리는 약해져야 돼. 뭐 운동을 한다거나 잘 먹는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마. 우리는 약해져야 돼. 약해져야 돼. 또 어떤 사람이 입으로 나는 능력이 없어. 난 글렀어.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라고 말하면 또 그 말을 다른 모든 신경들이 또 받아간다는 거예요. 들었지? 중앙통제본부에서 우리는 무능력하다는 지시가 내려왔어. 우리는 꼭 무능력해질 수 있도록 스스로 겸비하고 준비해야 돼. 없는 능력 개발하기 위해 쓸데없이 노력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일 이런 거 삼가야 돼. 우리는 무능력해. 또 어떤 사람이 자꾸 입으로 난 이미 갔어. 늙고 병들었어. 이제 뭐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라고 말한다면 또 몸의 모든 신경들이 이걸 다 받아서 이렇게 말한다면 들었지? 우린 갔대. 우린 늙었어. 뭐 새로운 거 하려는 시도는 다 포기해. 운동 같은 거 필요 없어. 우린 다 무덤에 들어갈 준비합시다. 그러면 그는 정말 빠르고 늙게 병들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의학계 발견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입에서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심플하죠? 네 입에서 들리는 대로. 그러므로 여러분, 언어를 바꿔야 운명을 바꿉니다. 같은 종류는 같은 것끼리 끌어당기거든요. 나는 가난하다, 나는 잘 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면 끊임없이 가난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병들었다, 건강해지긴 굴렀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평생 병을 달고 살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경들이 언어 중추신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꾸 휘둘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패배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툭하면 죽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더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무서워 죽겠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반만년 역사 동안에 그토록 많은 질병과 전쟁과 가난을 겪었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한국 민족은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합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생각만 하지 말고 입술 밖으로 내어서 선포해야 돼요. 그의 찬송을 계속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있는 그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강하시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한번 해봅시다. 새해를 맞이해서 일부 예배분들은 좀 힘이 중간에 딸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분은 좀 힘을 가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하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하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선포할 것이다. 우리 교회 진짜 부흥은 지금부터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힘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선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주고 있습니까? 이미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은 애한테 또 공부하라고 그러십니까? 누구 닮아서 저렇게 지지리도 말 안 듣 자꾸 이런 생각하십니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돌아갈 때부터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될 것이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될 것이다. 끊임없이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그렇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절망 같은 현실 속에 살았지만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그 어떤 선지서보다 비전과 희망과 꿈과 회복의 메시지가 많아요. 그 어떤 선지서보다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게 이사야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요. 회복과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끝없이 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로 가져야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죠. 새로운 언어를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에서 배워요. 하나님한테 배워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년에는 우리가 성경 필사를 했는데 올해는 성경 암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사하신 거 있죠? 올해는 들고 그대로 캘린더 따라가면서 작년에 오늘 썼던 걸 암송을 한번 해보는 것이 암송 대회를 한번 연말에 해서 그냥 상을 확 몰아줄 정도. 성경을 암송하고 무의식 속에까지 성경의 언어가 지배하게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중추신경, 말추신경으로 성경의 언어가 계속 선포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친구들과 사귀십시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셔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나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사람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열방을 향해 나갈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과 사귀십시오. 아까 언급한 19세기 말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옆에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평생 D.L. 무디 집회를 함께 찬양을 인도했던 뛰어난 찬양 사역자 아이라 생키가 있었죠. 이분 원래 국세청 직원이었는데 변해가지고 찬양 사역자가 되었어요. 나주의 도움 받고자 같은 그런 놀라운 찬송가를 쓰신 분이에요. 또 세계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뛰어난 성경학자 아더 텟번 피올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생 선교 운동을 미국에서 불러일으켜서 우리 시대의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께라는 표어를 제창해서 그 당시 언더우드에게 감동을 줘서 한국의 선교사로 오기까지 했던 그런 놀라운 분입니다. 또 신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무디를 신학적으로 백업해 주었던 학자 R.A. 토레이 박사가 있었죠.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의 모범이었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무디의 많은 사역을 또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했죠. 영국 최고의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도 무디와 마음을 나누는 친구였습니다. 이 무디와 피얼슨, 존 워너메이커, 영국의 스펄전 같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연배예요. 나이 차이가 3-4살 차이가 안 돼요. 그들은 각자 몸담았던 분야는 달랐지만
거룩한 꿈을 향해 가는 동시대의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D.L. 무디라는 영적인 거장과 함께하는 이 비전의 공동체들이 함께 갔기 때문에 그들은 험난한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이 외롭고 힘든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어야 돼요. 영어로 이너서클이라는 말이 있죠. 이너서클은 그냥 친구가 아니라 내가 깊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친구들을 말하는데, 이너서클 속에서 까마귀들은 빼고 독수리들을 넣으세요. 까마귀들은 누굽니까? 그냥 하는 일 없으면서 그냥 비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거리를 두고 독수리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독수리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부터 그런 독수리 부부가 되기를 바라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제가 그 20대 전도사 시절 얘기했지만 저는 참 우리 아내의 그 격려의 언어를 통해서 많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사역지도 없고 아직 아무것도 아니던 전도사 젊은 목사 때 끊임없이 독수리 언어를 선포해 주는 거야.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당신은 한경직 목사님이랑 종시니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것이다. 아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리고 계속 제가 제 자신을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계속 선포를 해주니까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 언어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격려하시고 아내를 격려하시고 자녀들을 격려하십시오. 가정이 믿음의 언어로 격려하는 독수리 공동체가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 순들이 그런 독수리 이너서클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디의 친구들 같이 꿈을 꾸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어떤 미래가 기다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암울한 시대를 뚫고 새로운 꿈을 향해 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무도 미래를 낙관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가슴에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새해를 맞이할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카운트다운을 할 것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시계는 잠시 잊어두시고요. 또 우리 화면에 나오는 우리 숫자를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카운트다운을 하도록 할 텐데 숫자가 20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 되면 10, 9 이렇게 함께 카운트다운 하겠는데요.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새해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카운트다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Ten, nine,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one. Happy New Year!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성령의 새날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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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새날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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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새날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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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새날을 축하합니다. 아프고 힘든 시간을 은혜로 이기고 주님의 능력 힘입어 새로운 미래로 하늘문 열어 주시고 큰 축복 주소서. 새로운 시즌 여셔서 승리케 하소서. 우리 이어서 본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오소.
사랑하는 아버지, 힘들고 어두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가는 것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니 우리 성도들에게 올 한 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꿈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언어를 입에 선포해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가슴에 품고 이 한 해를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매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하게 애국가를 제창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해야 되는데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3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애국가 한 절만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새해를 맞아서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1년에 한 번 아까 말씀드린 제 아내를 소개하는 날인데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년 할애할 텐데 신년 할애는 세 문장입니다. 첫 번째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자막이 도와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 목사님, 장로님들 함께 신년 할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해피 뉴 이어 축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하나부터 시작되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